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꼭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제 아내와 종종 이런 말을 하고 삽니다. 그건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 말이에요. 과거에 살아온 세월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늘 또 살아가는 세월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앞으로도 살아갈 세상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자주 합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의 전반을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40년 목회를 되돌아보아도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물론 살아온 세월이나 목회가 힘들지 아니했던 것은 아닙니다. 힘겨운 일도 있었고요. 위기의 순간도 있었고요. 목회를 하면서 마음 아픈 일들도 있었고요. 상처나는 일도 있었고요. 지금도 살아가면서 그런 상처 때문에 또는 힘겨운 시간도 있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그 모든 것을 합해서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서로 고백해 오면서 또한 행복해 합니다. 그러다가 화들짝 놀라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큰일 날 뻔하다 하고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죄인된 모습으로 그대로 살았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얼마나 화들짝 놀랄 일입니까? 죄인됨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큰지 깊이 깨닫게 되고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됩니다. 오늘 또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 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에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켰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라고 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어제 아침에 살펴본 말씀의 전제로 된 말씀이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제 아침에 본 말씀이 뭡니까? 살펴보면 2장 1절에 보면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있었고요. 8절에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0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받아서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다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요.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것이죠. 지난날에 주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던가. 이방인이었다 하는 것과요. 무할례자가 돼서 할례자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존재가 됐고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전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으며 이스라엘의 구원 공동체는 제외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한 사람이었으며 또한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왔고 하나님도 없이 살아왔던 존재였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꼭 에베소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이것이 꼭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해당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의 존재였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랬어요. 왜 이걸 굳이 내가 죄인된 과거에 그 따돌림 받았던 그 부끄러운 과거를 명심하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은 내가 그만큼 구원받을 수 없는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그러한 은혜도 없이 살았던 존재였음을 깨달았을 때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은혜인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존재들이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은혜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감격으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감격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과거에 내가 죄인됨을 잃어버리고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의나 공로를 앞세우게 됩니다. 그간 믿음의 감격이 없어져요. 자기 의를 내세우다 보면 그리고는 자기 의가 앞장서니까 타인에 대해서는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점 구원의 감격을 잊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각 교회들마다 천국 같은 교회가 아니라 지옥 같은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끝인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스럽게 구원받은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전의 모습은 이랬다는 거지요.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나? 오늘 계속해서 1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까워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워졌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무할례자라고 따돌림 받았던 존재들이 이제 그들과 한 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랬어요. 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공부하다 보면 계속 나오는 말씀인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보혈이, 그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이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이 원수된 것들,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지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안에서 새 사람, 유대인, 이방인만이 아니라 유대인도 새 사람 만들어 가지고 서로 평화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되었던 것을 십자가로 다 소멸하시고 각각 있었던 서로 비웃던 서로 양쪽을 하나로 만드셔서 비로소 하나님과 화해가 하게 됐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원수되었던 것을 소멸하셨습니까? 참 걱정스러운 것은 교회 안에서 정죄하고 원수처럼 서로 여기면서 어떻게 한 몸을 이루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평화, 샬롬을 이룰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정말 마음 아픈 것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의 사람들과 원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과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서로 원수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 까닭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기 의가 나타나서 죄인된 존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 의가 나타나서 내 의를 자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더 판단하고 그러기에 오히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잘 지내면서 교회 안에만 오면 서로 찌둥거리고 원수 맺고 사는 까닭은 여기에 기인됐다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평화를 전하셨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갈라쓰고 원수 맺으니 이 어찌된 영문입니까? 이런 우스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교회를 비웃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샬롬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높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 가족이 된 것은 여러분이 착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오고 오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그리고 그 신앙을 전해주는 주의 종들과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의 기초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가끔 저는 그런 말을 해요. 개구리 올챙이적 모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내가 죄인 됐던 것을 잊어버려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던가를 잊고 내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종들의 기도와 믿음의 선배들의 그 가르침과 전해주는 신앙의 기초 위에 오늘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무슨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자기 의가 대단하고 자기 공로를 나타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간 곳 없고 믿음의 전통도 간 곳 없고 하늘에 뚝 떨어진 사람처럼 그저 자기만 천상천하 유아 독전처럼 자기만 굉장히 우수해서 남을 판단하고 존재하고 원수 맺고 교회 안에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가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서로 연결해서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가야 하는데 어떻게 이 돌은 빼고 저 돌은 빼고 저거는 내 편이 아니고 저거는 뭐 목사 편이고 저 사람은 장로 편이고 이래 가면서 서로 그저 곡괭이질을 하고 파내니 어떻게 이것이 연결이 되고 서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겠습니까? 예배소 교회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소한 일 때문에 사탄과 원수 맺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별것 없는 자존심 때문에 서로 원수 맺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핍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 까닭 다시 설명합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요. 올챙이적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나의 죄인 되었던 그 순간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만약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구원의 근처도 올 수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의 역사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자기 의를 내세우게 되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자랑도 무엇도 내가 내세울 것 없고 내가 감히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판단할 자격이 처음부터 내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서로 간에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어서 그래야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명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혹 누구와 담이 세워졌다면 혹 마음이 상하는 일이나 또는 원수된 것처럼 그렇게 불편한 일이 있다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네 편, 내 편이 허물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샬롬을 이룰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서로 이어져 가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중동전쟁이 다시 발발해서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전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과 용서와 배려와 인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예수 십자가 안에 중간에 담이 허물어지고 한 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성숙해져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점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것이 희미해지고 내 의가 나타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중간에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게 하시고 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게 하시고 이 샬롬이 우리 가정에도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가 돼서 가정의 샬롬을 이루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도 샬롬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실천해 나가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음 상하는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마음 상하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인정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과 샬롬,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도 샬롬, 여러분의 가정도 샬롬을 이루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